예. 식사는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살필 성경은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본 그 당시에 정말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올린 말씀입니다. 여기서 1장 1절에 슬프다라는 에카, 슬프다라고 하는 뜻이죠. 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비슷한 간접적인 경험을 뭐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이 밤새 흐른다라는 흐르도다라고 하는 뜻이 이전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은 언제 찾아옵니까? 사람들은 낮에는 웃음을 가장하고 바쁘게 움직이며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마음 깊은 곳에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때 우리는 베개를 적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바라본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성읍이 폐허가 되었고 거리의 울음소리만 가득합니다. 그는 그 황폐한 광경 앞에서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그것은 죄의 결과를 묵도한 영적인 탄식이었고 하나님 공의 앞에서 무너진 인간의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눈물은 언어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 설명할 수 없는 상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눈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좌절과 실패가 몰려올 때, 누구나 이해해 주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말이죠. 그때 흐르는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언어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바로 우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눈물은 끝이 아닙니다. 눈물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사람은 위로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새벽을 준비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밤은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 눈물의 의미입니다. 죄의 결과로 흘린 눈물, 어떻게 회개의 자리로 이어지고 결국 소망의 새벽을 여는 눈물이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밤을 새벽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황폐, 멸망의 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예레미야서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한때 분능과 그리고 영광을 누리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고독, 슬픔 이런 도시로 처참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죄와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고 그 결과는 참혹한 황폐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내면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의 거리는 한때 축제와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죄는 웃음을 빼앗고요, 관계를 깨뜨리고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며 더욱 깊은 슬픔에 잠기죠. 우리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하는 자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과거의 은혜와 축복이 사라지는 자리에는 허무와 상실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성경의 곳곳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로마서를 봤지만 로마서 6장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루살렘의 폐허는 그 대가의 그림자죠. 잠언서는 참 우리가 잠언서를 많이 읽으라고 많이 추천을 하죠. 잠언서에도 이 비슷한 경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의 교만과 자기의 계획은 결국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이 없는 길은 황폐함밖에 없는 거예요. 정반대 하나님이 그러면 계시는 그 걸음은 오늘 성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 성벽은 단순한 돌이 무너졌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울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순간 있으시다면 그 영광은 이제 사라져버립니다. 황폐함만, 처참한 결과만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만든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깨달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절규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 깨닫습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황폐하게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예루살렘은 죄로 인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고 그 결과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친구도 동맹했던 그 자들도 무너질 때 함께 울어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죠? 우리를 속여서 참 엄청난 고통을 안길 때, 또한 나의 이 말할 수 없는 상처, 이런 걸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을 때. 아니면 어떤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 덩그러니 외롭다고 생각해질 때 말이죠. 그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밤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위로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닦아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시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씨앗으로 삼아 새로운 기쁨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애통해하는, 정말 자복하는. 예레미야의 눈물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였어요. 그는 무너진 성읍을 바라보며 탄식했지만
그 눈물 속에 오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우리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자가 없는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또한 반드시 새벽의 빛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우리의 회개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의 기회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를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죠. 죄의 결과는 황폐해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죠. 성도 여러분, 눈물은 끝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눈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은 회개로 이어졌고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언젠가는 일어날 그 소망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는 회개는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죠.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께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죄를 자백하는 회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탄식이 아니라 회개. 회개는 용서와 회복으로 불러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자리, 황폐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회개의 눈물을 흐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시작되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눈물은 절망의 표시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씨앗이에요.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 우리의 밤은 새벽이 됩니다.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집니다.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회개 속에서 소망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물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이 흐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요즘은 이제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경력이라든지 간혹가다 눈물이 없는 제가 눈물이 조금씩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혹은 내면의 깊은 상처 때문에 눈물 흐를 때가 너무 많죠. 근데 그 눈물을 헛되게 그냥 흘리고만 있을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회개의 눈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마치 예루살렘 성벽처럼 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생각되으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오직 회개의 눈물만이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물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오전의 설교처럼 내 한 명이 바로 섰을 때, 헌신할 때 공동체, 주위의 사람들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내가 흘린 이 작은 눈물, 이 한 쿵뭉쿵이 우리 주변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요. 누군가에게 공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지인을 위해서, 아니면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공동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행복되고, 새로운 희망이 싹 트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눈물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제시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기에 우리의 헛된 욕심, 헛된 욕망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